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소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하리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세상 기한이 찬들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무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펴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얼마 전에 뜨거운 연예계 뉴스가 있었습니다. 박수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수홍의 집안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방 한 칸짜리에서 5 식구가 함께 살았던 그런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홍은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모델 지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연예계에서 뜨기 시작하여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에서 다 살던 집안이 이제는 대궐 같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거듭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부모의 장자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장자 사랑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이 아들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버지였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두 아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지나간 거 다 얘기하면 뭐하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5대5로 딱 나누자. 그러면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박수영도 받아들일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박수홍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니, 그 돈은 다 우리 노 부부의 몫이고 장남의 몫이라고 하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요사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 앞에서는요 가족도 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장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장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장자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넘어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는데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한 발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사건들은요,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장자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안수하면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가지고 에서처럼 분장을 시켰습니다. 짐승의 털을 붙이고 또 목소리도 에서의 흉내를 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들어가서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야곱이 비열하다고 여깁니다.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어느 곳을 읽어봐도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곱이 또 잘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오늘 봉독한 말씀이 전부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는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때였어요. 이 두 나라 간에는 오랫동안 갈등 관계로 지내기도 하고 서로 협력 관계를 갖기도 하고 하여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는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방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느 지역을 빼앗아 가는데 그 원래 우리 땅인데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올라가서 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 왕은 좀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는 늘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다 왕은 그래도 한번 좀 불러다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왔어요. 그는 먼저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둘러서는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싸우러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하여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속이는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왕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영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아합 왕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장자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건요,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야곱을 장자로 정했으면 그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숱한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대신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긍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출발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우리는 새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꼭 그 멘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자교회로서 장자교회인데, 이런 말이 꼭 장로님 기도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기도 들으면서 늘 의문이 생겼어요. 장자로서 하는 게 있어야 장자지. 뭐 제일 먼저 생겼으면 무조건 장자인가? 무조건 장자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자는요,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는 장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가 된 것도 복인데,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이었어요. 야곱은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이때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4절에 말씀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요,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줘야 진주는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볼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뭐냐? 결국 탐스러운 포도가 열릴 때에 포도나무는 그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불에 던지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마는 그 축복은요,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 앞에 지나가는 목사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길을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은퇴를 하더니 금방 폭삭 늙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 전에 현역에 있을 때는 팔팔했다 그래요. 그런데 딱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폭삭 늙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요,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에 나의 젊음도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성하여 복도 받고 충성하여 젊음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서는 세상의 백성을 상징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의 백성이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야곱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선택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해석은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는 것이고요, 에서는 세상의 백성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말하는 바울의 해석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세상에서 선택받은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남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한 분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맡게 되었어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아주머니 정성에 깊이 감복을 받았습니다. 찾아오는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할아버지는 수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는 유언을 남겼어요.
이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에게 10억 원을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강남의 큰 재산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니까 가족들도 오지 않는데 이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아주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유산의 일부를 떼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복을 받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소문을 타고 돌고 돌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자기도 요양보호사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일이 돈 보고는 못한다 그래요. 그것도 사명감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면요, 주님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돈 많은 영감이 계신가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공짜를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세로 살 때에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4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가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말씀 큰 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선택받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군생활 감사합니다. 이민영, 전영도, 최대한, 최동현, 오행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제단 위에 구별된 예물 바쳐서 올립니다. 먼저 11조로 드리는 한정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전영도 드리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살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떼어드리는 이 11조 믿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집안들,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맡겨진 임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바쳐서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애쓰고 수고하시는 데에 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부 시찰 수련회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9시에 양평 세미원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4월달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원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54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원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4월달 둘째 주일 예배 드리는 복된 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삶의 터전 위에 모든 권속들과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